고린도전서 오늘 이제 제4과 주의 만찬에 올바르게 참여하는 방법에 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에서 이제 주로 이게 두드러지는 주제는 주의 만찬입니다. 이제 이 신약 시대 교회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의식이 두 가지라 말씀드렸죠. 침례식이고 또 하나는 주의 만찬식이다. 그러니까 교회가 주의 만찬을 어떻게 실행해야 되는가, 또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설명하는 게 여기 11장이란 얘기죠. 예. 자, 근데 주의 만찬만 나오는 게 아니고 또 이제 앞에서는 이제 교회 안에서 이제 질서에 관한 그런 교리도 제시가 되어 있다는 얘기죠. 특히나 왜 그러냐면은 이 고린도 교회가 육신적인 교회 아니겠어요? 이 육신적인 교회는 성경적 원칙을 잘 준행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교회가 영적으로 질서 정연하거나 이렇게 체계적이거나 평안하고 이러진 않고 약간 좀 우왕좌왕하고, 그렇죠? 예. 교회가, 그리고 또 육신적인 교회들은 좀 시끄럽단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바울이 그 점을 이제 바로 잡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면서 먼저 바울이 앞에서 전제로 다는 게 뭐냐? 너희는 모두 나를 따르는 자들이 되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정하신 그런 원칙과 질서에 부합하게 내가 하나님 믿고 섬길 수 있냐? 바울을 보라는 거죠. 바울이 가르치는 걸 듣고 바울이 행하는 것을 보고 따라가면 어떤 거예요? 그렇게 하는 거란 얘기죠. 그것이 결국 뭐냐면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런 성도란 점도 여기서 알려주고 있다. 그렇게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42페이지 보십시오. 자, 그래서 자, 1절 먼저 바울을 따르는 자가 되라 이렇게 나오는데, 여러분 거기 11장 1절 보십시오. 내가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처럼 너희는 나를 따르는 자가 되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렇죠? 예. 자, 여기서 보면은 바울이 왜 인간인 자기를 따르라 그랬나요? 성경은 결코 인간을 추종하라는 말을 한 적이 없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바울은 지금 고린도 성도들, 나아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너희는 나를 따르는 자가 되라고 얘기합니다. 그 전제 조건이 있는 거죠. 왜요? 바울은 그리스도를 온전히 잘 따랐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냥 막연하게 야 그리스도를 잘 따라 그러면 아니 그리스도를 어떻게 해야 잘 따르는 거예요? 이렇게 물을 거 아니겠어요? 그럴 때 하나님은 뭡니까? 본을 제시하는 거예요. 그 본이 바로 사도 바울이라는 거죠. 예. 그래서 바울을 따르는 자가 되면 결과적으로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이죠. 예. 자, 그러면서 여기 42페이지 박스칸에서 나온 설명이 뭐냐면 그 변개된 영어 성경들을 이렇게 주석가들의 개정자들은요 여기 따르다라는 단어를 모방하다, 흉내내다라는 단어로 오해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우리가 성경적으로 따르다라는 말은 결코 흉내내다라는 말이 아니다라는 점을 여러분 잘 유념하셔야 됩니다. 예. 잠깐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 보면. 자, 이 따르다가 영어로 follow거든요. 그 미국 보병의 그런 슬로건도 뭐냐면 follow me입니다. 나를 따르라 이거죠. 예. 자, 우리는 그리스도를 따라야 됩니다. 즉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우리가 그대로 밟고 그대로 그분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예. 그리스도께서 행하셨던 여러 가지 모든 그런 자세 이런 거 우리가 본을 따라가야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이거를 어떻게 오해하는 사람이 있냐면 모방, 흉내, 이게 이제 영어로 이제 imitate예요. 예. 즉 뭐냐면은 이렇게 흉내를 내는 거하고 따라가는 거하고 다릅니다. 그렇죠? 왜입니까? 흉내 내는 건 뭡니까? 그런 척 하는 거죠. 예. 실제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런 척을 하는 게 흉내죠. 그러니까 이거를 오해하는 거예요. 절대 아니란 얘기죠. 예. 우리는 그리스도를 모방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특히나 그리스도를 흉내내는 가장 대표적인 집단이 은사주의자들이거든요. 그들은 항상 뭡니까? 예수님의 이적, 기적 막 이런 걸 따라한다 이거죠. 그걸 흉내내는 거예요. 예. 근데 정작 뭡니까? 그들은 바울이 가르친 신약적인 교리를 따르지 않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 그런 사람들이 다 흉내내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알아야 될 거는 우리는 모방이나 흉내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그리스도나 사도 바울을 이렇게 흉내내가지고 비슷하게 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대로 따라하는 것이죠. 예.
그리스도가 갔으면 우리 그대로 가야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단어의 차이를 잘 구분할 수 있어야 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예. 43페이지 보십시오. 자, 이제 여자가 머리에 쓰는 문제에 관한 어떤 규례가 여기 나옵니다. 자, 거기 2절부터 4절을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이제 내가 너희를 칭찬하노니 이는 너희가 모든 일에 나를 기억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전달해 준 그 율례들을 지킴이라.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시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니라. 남자가 누구라도 머리에 무엇을 쓰고 기도하거나 예언하면 그의 머리를 수치스럽게 하는 것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43페이지 박스칸 밑에 보세요. 자, 여기서 특별히 머리에 관한 규례가 나옵니다. 예. 자,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 머리는 최고의 어떤 권위를 상징하죠. 그렇죠? 우리 교회의 머리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렇죠? 몸에서의 최종 권위가 뭡니까? 머리란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머리는 복종의 대상이라는 거죠. 복종해야 할 권위가 누구에게 있는지를 지금 여기서 보여주는 거예요. 자, 사역과 섬김의 질서에서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다 이거죠. 그렇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아버지 하나님께 복종하신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거를 오해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하나님보다 그러니까 낮은 존재야.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과 하나님은 뭡니까? 원래 하나시라고요. 삼위일체인데 사역과 섬김, 어떤 일에 있어서는 뭡니까? 하나님은 무질서하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질서 있게 하시는 분이라고요. 그러니까 질서를 갖춘 하나님께서는 뭡니까? 순서를 정해놓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기서도 사역과 섬김에 있어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비록 하나님이시라 해도 질서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따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먼저 순서가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 다음 순서가 되신다. 이제 그 점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위격의 어떤 순서를 얘기하는 거지 우열을 가리는 게 아니다. 여러분이 그 점을 잘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 남자와 여자는 어떠냐 이거죠. 자,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라고 했죠. 그렇죠? 그러니까 남자가 복종해야 할 대상은 당연히 그리스도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순서를 알겠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께 복종하죠. 그렇죠? 왜냐? 그리스도의 머리가 하나님이니까. 반면에 교회의 남자는 뭐예요? 남자의 머리는 누구예요? 그리스도. 그러니까 남자는 누구에게 복종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께 복종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여자의 머리는 누구라 했습니까? 남자다. 그럼 여자는 누구에게 복종해야 돼요? 남자에게 복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신약 성경에 제시된 교리란 사실이죠. 자, 그러면 계속 보겠습니다. 여자의 머리가 그럼 남자인 이유는 왜 그러냐면, 자, 하나님이 먼저 여자를 막 미워해서 그게 아니에요. 이유가 있어요. 첫째, 자, 여자가 누구에게서 나왔습니까? 남자에게서 나왔기 때문에요. 여러분, 아담은 어떻게 나왔어요? 하나님이 직접 만들었죠. 하지만 여자는 어때요? 아담의 갈비뼈에서 취해서 만들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자의 태생은 사실 어디에서 나온 거예요? 남자에게서 나온 거예요. 예. 역시나 창조의 순서죠. 그렇죠. 그 다음에 여자가 창조된 목적은 뭡니까? 남자를 위해 창조되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거기 11장 펴져 있으면 8절 한번 보세요. 이는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기 때문이며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창조된 것이 아니라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창조된 것이기 때문이라. 이렇게 나오죠. 여자가 왜 나왔습니까? 하나님이 아담이란 남자 한 사람만 보니까 혼자 있는 모습이 보기 좋지 않다. 돕는 자를 만들어야겠다. 돕는 자라는 목적 때문에 여자가 만들어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자, 그래서 첫째는 뭐냐? 왜 여자의 머리가 남자냐? 첫 번째가 여자가 남자에게 나왔다 이거죠. 두 번째는 뭡니까? 남자가 속은 것이 아니라 누가 속았어요? 여자가 속아서 범죄했기 때문이라는 얘기죠. 여러분 잠깐 찾아볼까요? 디모데전서 2장 한번 보세요. 자, 디모데전서 2장 거기 11절 보시면요. 여자는 온전히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게 하라. 그 다음에 12절 잘 보세요. 나는 여자가 가르치는 것이나 남자에게 권위를 행사하는 것을 허락지 아니하노니 다만 뭐라 그래요? 조용할지니라 이거죠. 아이고, 바울이 만약 오늘날 이 시대에 살았다면요 여자들한테 문매를 맞았을 거예요. 어머 어찌 감히 이런 얘기를 하냐고, 여자 보고 조용히 하라고. 바울은 얘기한 거예요. 여자는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게 하라. 그래서 성경 들으면 신약 지역교회는 뭐냐면 여자가 강단에서 설교하진 않아요.
여기 나온 대로 하나님 말씀의 권위가 있는데 그 권위를 행사하는 걸 허락지 않는다 이거죠. 그래서 자매들은 배우는 거예요. 그럼 왜 그랬냐? 13절 보세요. 이는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았고 그 후에 이브며, 자 14절이 중요해요. 또 아담이 속은 것이 아니라 누가 속았다고요? 여자가 속아 범죄하였습니다. 이렇게 나오죠. 여러분 뱀의 꼬드김에 이브가 그냥 고스란히 넘어갔죠. 그 이브가 자기 남편한테 왔잖아요. 이거 먹어보라고 선과의 시나무 열매. 여러분 아담은 이브처럼 똑같이 몰라서 먹었을까요? 아니죠. 이 성경 구절에 근거하면 아담은 속았어요? 안 속은 거예요. 아담은 안 거예요. 아, 내 아내가 속았구나. 내 아내가 이상해졌구나. 근데 아담이 취한 자세는 뭡니까? 에이 저리 가! 이렇게 한 게 아니라 당신이 그렇게 됐으면 그래 당신 혼자 그렇게 놔둘 수 없지. 나도 같이 그렇게 먹고 죽겠다고. 그래서 먹은 거예요. 예. 그래서 오늘날도 그런 습성이 있잖아요. 남자들은 여자가 결국 하자 그러면 하는 대로 따라가잖아요. 그렇죠? 사랑하니까 따라가는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뭡니까? 남자는 속지 않았다는 거죠. 예. 여자가 속아 범죄했다 그죠. 즉 뭐냐면 영적인 일에 있어서 어때요? 분별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여자는. 예. 그래서 이 영적인 일에 대해서 권위를 허락지 않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권위의 질서가 그렇다라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다시 고린도서 11장 넘어가 보세요. 그리고 우리 책의 43페이지 보면 거기 11절 12절 거기 기재되어 있죠. 자, 성경은 뭐라고 했냐? 주 안에서는 여자 없이 남자만 있을 수 없고 남자 없이 여자만 있을 수도 없느니라. 이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나는 것 같이 남자도 여자를 통하여 나거니와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나기 때문이라 라고도 말씀하신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바울이 통해서 하신 게 뭐냐면 하나님이 이렇게 질서를 정해놨다 해가지고 하나님이 무슨 여자를 천대하거나 경시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안에 있는 남자 형제들도 결코 여자를 갖다 경시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왜냐? 과연 여기서 바울이 얘기하는 게 그거잖아요. 주 안에서는 남자 여자 따로 없다는 거죠. 예.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는 유대인 이방인 차별이 있어 없어요? 없죠. 종이나 자유인이라는 차별이 있어 없어요? 없죠. 그리스도 안에서는. 그러니까 하물며 그리스도 안에서 남자 여자 차별이 있나요? 없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 우리 교회도 형제는 회원 1명꼴, 우리 자매 여자는 0.5명꼴 이렇게 안 한다 이거죠. 똑같다는 거죠. 왜? 주 안에서는 다 여자 남자 동일하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여기서 바울이 참 이렇게 의미심장한 말 하잖아요. 생각해보라 이거죠. 남자도 지금 누구에게 나와요? 어머니에게서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창조해 놓으신 이런 섭리적인 질서가 너무 경이로운 거예요. 최초의 여자는 남자에게서 나왔지만 그 뒤로는 뭡니까? 여자에게서 나오게 하는 거예요. 남자들이. 그래서 어느 누구도 이렇게 우월감 갖고 이렇게 오만하게 행동하지 않도록 하시는 거예요. 자, 이제 43페이지 맨 밑에 이렇듯 권위의 질서 때문에 남자는 회중들의 모임이나 예배에서 기도하고 예언할 때 모자처럼 머리에 무언가를 써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자, 오늘날 우리에게 좀 생소할 수 있는데 당시 유대인 사회는 이 머리에 뭐를 썼다고요. 이렇게.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중동에 사는 사람들도 그런 게 있잖아요. 오늘까지.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머리에 뭘 썼다는 얘기는 내가 어느 권위에 이렇게 순종한다는 그런 표식이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여기서 얘기했다시피 여자의 머리가 남자라 했단 말이에요. 남자 위에는 또 다른 인간이 있어 없어요? 없죠. 그리스도가 머리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제외하고 이 교회에서 남자가 어쨌든 가장 위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남자가 뭐 거기다 머리에 특별히 뭘 쓸 필요 있다 없다? 없다는 거죠. 바로 그리스도께 직속으로 복종하는 거기 때문에 거기서 또 머리에 뭘 써버리면 어떤 거예요? 내가 어느 한 인간 권위자에게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럼 옳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여기 고린도 성도들이 가르치는 건 뭐냐면 남자들이 회중에서 뭔가 예배를 드리거나 기도하고 이럴 때 어때요? 설교할 때는 이 권위를 갖고 하는 거잖아요. 이럴 때는 그리스도가 바로 위에 계시기 때문에 여기서 머리에 뭘 쓰지 마라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44페이지 보세요. 머리에 무언가를 쓴다 이거예요. 그거는 그들의 머리신 그리스도를 수치스럽게 만드는 일인데
이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권위자에게 복종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이라. 제가 설명드렸죠, 그렇죠? 예. 계속 보세요. 더군다나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인 남자가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권위에 복종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는 거죠, 그렇죠? 예. 자, 여러분 거기 11장 펴져 있으면은 6절 한번 보세요. 4절부터 볼게요. 남자가 누구라도 머리에 무엇을 쓰고 기도하거나 예언하면 그의 머리를 수치스럽게 하는 것이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런데 5절에 보니까 여자는 머리에 쓰라고 합니다. 왜 그래요? 여자는 먼저 복종해야 될 권위자가 있는 거죠. 그게 남편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7절 보세요. 왜 남자는 머리에 쓰면 안 되냐?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뭐라고요? 영광이다 이거죠. 마땅히 머리에 쓰면 아니 되지만 여자는 누구의 영광이에요? 남자의 영광이다라는 것이죠. 예. 자, 그럼 이게 남자가 위대하다는 말일까요? 그게 아닙니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위대하시다 이 말이에요, 이 말. 예. 즉, 그 위대하신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어때요? 남자가 만들어졌잖아요. 그러니까 남자는 뭡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어떤지에 대해서 일종의 나타내는 그냥 도구에 불과한 거예요. 그렇죠. 지금이야 인간이 어때요? 아담의 타락으로 영이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 형상을 잃어버렸잖아요. 그런데 최초의 타락하기 전에 아담은 뭡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다고요. 그러니까 그 자체가 뭐예요? 하나님 형상과 영광인 거예요. 예. 자, 이와 마찬가지로 여자가 남자의 영광이다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즉 뭐냐면 여자는 남자의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라는 의미가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거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해석할 때는 서로 비교하면 되는 거예요. 방금 얘기했다시피 남자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나타내는 도구니까 영광이라 그랬죠. 그럼 여자가 남자의 영광이라는 게 뭐예요? 남자의 영광을 나타내는 도구다, 여자도. 그렇게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되는 거죠. 예. 자, 그래서 여자는 어떻게 하라 그랬냐? 머리에 쓰라고 얘기했다 이거죠. 예. 그래서 여러분 거기 5절부터 보세요. 반면에 여자가 누구라도 머리에 쓰지 않은 채 기도하거나 예언하면 그녀의 머리를 수치스럽게 하는 것이나 이는 그 여자가 머리를 밀어버린 것과 마찬가지임이라. 여자가 머리에 쓰지 아니하려거든 또한 뭐라 합니까? 깎으라 이거죠. 그러나 깎거나 미는 것이 여자에게 수치가 된다면 머리에 쓸지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거기 44페이지에 그 박스칸 맨 밑에 보세요. 여자는 자신의 머리가 남자이기 때문에 회중들의 모임이나 예배에서 기도하고 예언할 때 남자에게 복종한다는 의미에서 머리에 무언가를 써야 한다 이거죠. 권위의 질서에 순종하고 있다는 표시를 외적으로 드러내야 하는 것이다라는 거죠. 무언가를 쓰지 않으면 머리를 밀어버린 것과 마찬가지가 되기 때문에 결국 그것은 남자에게 복종할 줄 모르는 여자로 드러나게 돼서 수치스러운 여자로 발견되게 만든다는 얘기죠. 즉, 여러분이 여기서 어떻게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머리에 쓰는 것은 권위에 복종한다는 그런 표식이다 이거죠. 근데 여자가 머리 안 쓰면 뭐예요? 나 권위자 필요 없어. 나 저런 사람한테 복종할 그런 가치도 없어. 이런 표식이랑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고 뭡니까? 그건 수치스러운 거란 얘기죠. 예. 더욱이 회중들이 모여 기도하고 예언하는 자리에 하나님의 천사들도 함께하기 때문에 여자들은 하나님께 세우신 질서에 순종하고 있다는 사실, 곧 남자의 권위에 복종하고 있다는 사실을 그 천사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마땅히 머리에 무언가를 써야 한다라고 했어요. 그 여러분 거기 10절 보세요. 이런 까닭에 여자는 천사들로 인하여 머리 위에 권위를 두어야 하리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이 구절은 참 굉장히 의미심장한 말씀이고 굉장히 심오하기 때문에 진짜 이거를 뭐 자세하고 더 정확하게 설명하기는 좀 애매해요. 다만 뭐냐? 천사들로 인하여 머리 위에 권위를 둔다 그랬죠. 여기 책에도 나왔다시피 자,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이렇게 한 자리에 모였잖아요. 그렇죠? 주의 이름으로 모인 것에 주님께서도 함께 하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주님만 함께 하는 게 아니라 뭡니까? 천사들도 함께 한다는 얘기죠. 예. 왜 그러냐면 마태복음 18장 20절이나 누가복음 15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어린아이를 대표하는 천사가 있다 그러죠. 그렇죠. 마찬가지로 이 교회를 대표하는 천사들, 이러한 영적인 존재가 하늘에 있다는 얘기죠. 예. 그러한 영적인 존재가 어떤 거예요? 이 지상에 지역교회 모임에 이렇게 언제든 이렇게 함께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런 존재들로 인해서 어떤 거예요? 이 지상의 지역교회에 속한 성도들은 더더욱 하나님이 정해놓은 질서에 순종해야 마땅하다는 얘기죠. 예. 자, 그래서 머리에 무언가를 써야 된다. 이렇게 13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근데 이 구절을 갖다가 이렇게 오해한 집단이 뭐냐면 로마 카톨릭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로마 카톨릭은 어때요? 이 구절을 오해해가지고 그 수녀들부터 해서 여자들이 항상 뭡니까? 머리에 뭘 쓰잖아요. 그렇죠? 네. 그 성당 같은 데 가면 여자들이 이렇게 막 머리 쓰고 막 거기서 막 소위 뭐 고해성사 기도하잖아요. 그게 왜냐면 이 구절을 오해한 거예요. 여기에 여자가 머리를 쓰라고 하니까 아, 써야 된다. 이렇게 오해를 한 건데, 자, 이거는 뭐냐면 우리가 머리에 무언가를 반드시 써야 된다. 이 문맥이라기보다는 여자는 머리가 길어야 된다는 점도 그렇게 의미하는 거예요. 거기 14절 보세요. 남자가 긴 머리를 하고 있다면 그것이 자신에게 수치가 된다는 것을 본성 그 자체까지도 너에게 가르치고 있지 아니하느냐. 15절 보세요. 그러나 여자가 긴 머리를 하고 있다면 그것은 그녀에게 뭐가 된다고요? 영광이 되느니라. 이는 그녀의 머리가 뭘 대신한다고요? 쓰는 것을 대신하기 때문이라. 이렇게 나오죠. 쓰는 거. 그러니까 당시 이제 유대인 사회에서는 여자들이 이걸 썼단 말이에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이방인 교회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오늘날 현대에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러한 풍습을 굳이 따라가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구태여 머리에 써야 되냐? 이게 아니라 여기서 바울이 궁극적으로 얘기하는 건 뭐예요? 남자와 여자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본성을 따라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본성이 뭐냐면 남자는 기본적으로 머리가 어때요? 짧은 거예요. 여자는 기본적으로 어때요? 머리가 길어야 된다는 거죠. 바로 그 머리가 긴 게 뭐다? 머리에 쓴 것을 대신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궁극적으로 바울이 얘기한 거 뭐냐면 여자는 본성에 거슬러 가지고 막 남자처럼 머리를 갖다가 막 짧게 스포츠로 자르고 막 빡빡으로 밀고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거죠. 그 수치라는 거죠. 본성을 거스르는 거라는 거죠. 여자는 뭡니까? 성경에서 가르치는 여자상은 정숙함이죠. 정숙한 여자는 뭡니까? 여자다운 머리 길이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어떤 거예요? 여기 바울이 얘기한 대로 너희들이 쓴 것을 대신한다. 이걸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점을 오해하니까 어떤 거예요? 카톨릭이 막 여자들이 막 머리에 뭘 두건을 쓴단 말이죠. 특히 수녀들 막 쓰잖아요, 이게. 그뿐만 아니라 막 너무 이렇게 의식에 사로잡힌 그런 특정 종파의 사람들은 막 여자들에게도 막 강제로 뭘 쓰게 하는 거예요. 아, 여기 교회 와서 예배 드릴 때는 쓰라고. 여기 성경에 나오지 않냐고. 이 구절도 못 보는 거예요, 이 구절도. 여기 뒤에서 바울이 얘기하는 게 뭐예요? 여자가 머리가 길면 쓰는 것을 대신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 책에서 설명하는 취지가 뭐냐면 바울이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질서와 본성을 거스르지 말라는 거예요. 자, 질서의 순서가 있죠. 권위의 복종 순서, 그렇죠?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그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남자 여자의 본성을 허락하신 거란 얘기죠. 그래서 여자의 본성은 뭡니까? 머리가 긴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거를 역행하지 말라는 거죠. 근데 오늘날은 어때요? 이게 완전히 거꾸로 바뀌어버리는 거죠. 오늘날은 막 여자들이 막 그냥 뭐 이거 남자인지 막 그럴 정도로 머리를 자른 사람도 있고 또 반대로 남자가 어때요? 막 여자애처럼 머리를 막 긴 그런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런 걸 보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 본성적으로도 약간 좀 좋게 안 보이잖아요. 그게 왜냐면 우리 본성이 어떤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남자는 남자답게 머리해야 자연스러워 보이는 거죠. 남자가 막 여자 기지바이처럼 막 머리를 막 이렇게 막 길게 하고 다니고 이렇게 하면은 그건 본성을 거스는 거다 보니까 이렇게 어때요? 우리가 심정적으로 볼 때도 좋게 보이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바울이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에게 명령하신 질서는 뭡니까? 여자는 정숙함으로 머리를 길어야 된다. 그래야 쓰는 것을 대신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거기 아까 우리 44페이지를 안 봤는데 거기 44페이지 그 중간 달락 보세요. 한편 이렇게 보죠. 머리에 쓰는 것을 대신하는 것이 뭐라고요? 긴 머리임을 감안할 때 남자의 경우 머리를 길게 기르는 것은 무언가를 머리에 쓰는 것과 동일한 효과를 낳으므로 권위의 질서를 거스르는 행위이자 예수 그리스도를 수치스럽게 만드는 일이 된다 이거죠. 특히 남자가 머리를 기르는 것은 본성적으로 수치스러운 일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되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거기 45페이지 두 번째 단락 보세요. 긴 머리가 이제 머리에 무언가를 쓰는 것을 대신할 수 있기 때문에 긴 머리를 하고 있다면 굳이 모자나 베일을 쓸 이유가 없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긴 머리는 대체 기준이 뭐냐 이거예요. 자신의 목덜미를 넉넉히 덮을 만한 길이의 머리를 의미한다 이거죠. 그래서 성경대례 교회 안에서는 굳이 여자들이 모자나 베일을 쓰고 예배와 모임에 참석하는 경우가 없다라는 얘기죠. 그렇죠? 예. 혹자는 여자가 짧은 머리를 한 다음에 모자나 베일을 쓰고 예배와 모임에 참석하는 건 어떤가요? 그러니까 인간은 좀 약간 은근히 삐딱성을 탈라는 게 있어요. 성경의 말씀에서 그렇게 하면 되는데 이게 좀 마음에 안 들면 아니 그러면 좋아요. 저 머리 이렇게 아주 짧게 자른 다음에 모자 쓸게요. 그러면 어때요? 막 이렇게 한다 이거죠. 그렇게 할 필요 없다 이거죠. 여자들은 본성적으로도 머리를 깎거나 미는 것을 수치로 느끼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다만 뭐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그 암 수술하신 분들 있잖아요. 그렇죠? 또 머리 수술하신 분들은 그런 여성분들은 당연히 머리를 밀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예. 그런 분들은 이제 두건을 두르고 오는 거죠. 또 모자를 쓰고. 예. 뭐 그런 것들은 막 우리가 율법주의처럼 막 그렇게 얼매이고 막 이렇게 교회가 그런 걸 막 규제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말 그대로 우리가 본성적으로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자가 빡빡머리하고 이렇게 앉아 있으면은 사실은 뭐 그건 부끄러운 일이 약간 좀 부끄럽잖아요. 그럼 이제 그런 두건을 두르면 되는 거고 또 교회 안에서도 이분이 뭔가 수술했기 때문에 머리를 밀어서 두건 두르면 다 알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는 막 이걸 갖고 막 딴지를 걸고 막 이럴 필요 없다 이거죠. 예. 그러니까 우리는 원칙만 알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 자, 그래서 아까 우리 여러분 거기 15절 다시 보시면 여자가 긴 머리를 하고 있다면 그것은 그녀에게 영광이 되느니라. 그녀의 머리가 그녀를 쓰는 것을 대신하기 때문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은 성경적 교리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 되는 거예요. 46페이지 보십시오. 예. 그래서 맨 위에 남자가 여자처럼 긴 머리를 하거나 여자가 남자처럼 머리를 짧게 깎고 아예 민머리를 밀고 다니는 등 그런 식의 관습은 하나님의 교회들 곧 성경대로 믿는 지역교회들 안에는 없다. 그게 16절에 나온 말씀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 성경적인 신약교회의 관습을 우리가 따라야죠. 그렇죠? 예. 그렇게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46페이지에 이번에는 이제 주의 만찬에 관한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거기 이제 17절부터 34절인데 먼저 17절부터 19절 보세요. 이제 내가 너희에게 명하고자 하는 이것에 관해서는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노니. 자, 아까 바울은 이들을 칭찬했어요. 그렇죠? 근데 지금 이 부분은 칭찬을 안 해요. 왜? 질서 있게 안 하니까. 성경대로 안 하니까 그런 거예요. 바로 주의 만찬입니다. 예. 너희가 함께 모이는 것이 유익하기보다는 해로움이라. 먼저 너희가 교회에 함께 모일 때 너희 가운데 분열이 있다고 들었는데 나도 그 일부는 믿노라. 너희 가운데는 잘 보세요. 이단들도 있어야만 하리니 그래야만이 너희 가운데 인정받는 사람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이렇게 돼 있죠. 그렇죠? 예. 약간 의미심장하죠. 그렇죠? 교회들 안에 분열이 있고 또 몇몇 교회들 중에는 이단들도 있다 이거예요. 그럼 우리가 가끔 보면 하나님 그런 사람들을 빨빨 내치고 그냥 딱 통일성 있게 해주지 왜 이단들이 이렇게 있습니까? 그렇게 의구심을 갖는 사람이 있는데 성경이 그 답을 제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을 하는 거예요. 이단들도 있어야 된다. 왜요? 그래야 성경대로 믿고 신실하게 주님 섬기는 사람이 돋보이는 거죠. 그게 인정을 받는 거죠. 예. 바로 성경대로 진리를 믿고 실행하는 사람들이 누구인지가 명확하게 드러나기 때문이라는 얘기죠. 여러분 그 박스칸 밑에 세 번째 줄 보세요. 이것은 고의로 분쟁을 일으키기 위함이 아니고 오히려 분쟁의 원인과 싹을 잘라내기 위함이다라는 것이죠. 그렇죠? 예. 자,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만약 교회들 안에서 성경대로 안 하는 이단 집단들이 있으면 어떤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내보내시는 거예요. 예. 비성경적으로 하면 그게 곧 이단 아니겠어요? 그렇죠? 여러분 이단이라는 게 뭐 신천지나 여호와의 증인 안식교 이런 데만 이단이 아니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냥 사이비라 보시면 되는 거고요. 이단이라는 것은 성경대로 하지 않으면 이단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에서 성경대로 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이 사람이 개선할 여지도 없어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내보내시는 거예요. 그래야
성경대로 순수하게 믿는 그 모임이 거룩함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예.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는 얘기죠. 예. 47페이지 보세요. 자, 그래서 아까 바울이 칭찬 안 한다 그랬잖아요. 두 가지가 첫째, 분열이 있다 이거죠. 분열. 예. 이 분열은 우리가 앞에서도 공부했어요. 바로 고린도 교회의 특징이 뭐예요? 육신적이다 보니까 대단한 사람을 추종자로 세워가지고 라인을 잡는 거예요. 나는 바울, 나는 게바, 나는 아폴로 막 이런 식으로 분열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그거를 지금 책망하는 거죠. 둘째는 뭡니까? 주의 만찬이 합당치 않게 주의 만찬을 먹고 마신다는 거죠. 예. 자, 그래서 거기 20절부터 22절 보세요. 그러므로 너희가 한 곳에 함께 모이되 주의 만찬을 먹으려는 것이 아니니 이는 먹을 때 각자 다른 사람보다 먼저 자기의 만찬을 먹으므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술 취함이라. 너희에게는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아니면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무시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이 일로 너희를 칭찬하랴? 나는 칭찬하지 않노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구절 이해하는데 뭐 어렵지 않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의 만찬을 할 때 어때요? 품위 있고 질서 있게 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그냥 막 뒤죽박죽을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자기가 집에서 그냥 여유 있게 먹고 푸짐하게 먹고 이제 주의 만찬을 여유 있게 참여하면 되는데 여기 와서 막 개걸스럽게 먹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이거 포도주에 막 너무 취해가지고 그런 사람도 있고. 예. 완전히 무질서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왜 이렇게 됩니까? 주의 만찬의 성경적 의미를 모르니까 그러는 거예요. 빵 제공이 되고 포도주 오니까 우와 먹는 거다 그냥 막 냅다 달려들고 먹고 이러니까 무질서한 거죠. 왜 빵과 포도주가 제공이 되냐 이거예요. 주의 만찬의 의미를 알고 먹어야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먹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어떤 사람 뭐예요? 뒷사람 생각도 안 하고 자기가 다 먹어버려 그냥 막 서너 잔 막 5잔 막 마시고 얼마나 그게 무질서해 보여요. 그렇죠? 자, 주의 만찬의 의미가 뭐냐면 우리 잘 알죠? 예수 그리스도의 뭐를 보여주는 거예요? 죽으심을 보여주는 거다 이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잘 알지만 읽어보겠습니다. 23절 보세요. 내가 주께로부터 받은 것을 너에게 전달해 주었나니 이는 주 예수께서 넘겨주시던 그 밤에 빵을 가지고 감사를 드린 후 떼어 말씀하시기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쪼개진 나의 몸이니 받아 먹으라. 이것을 향하여 나를 기억하라고 하셨으며 식후에도 이와 같이 잔을 가지고 말씀하시기를 이 잔은 나의 피로 된 새 언약이라. 이것을 향하여 너희가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라고 하신 것이라. 이렇게 나오죠. 그렇죠? 예. 그 47페이지 맨 밑에 보세요. 이 만찬의 식탁 위에 놓인 빵. 당연히 여러분 알죠? 빵은 뭐를 상징합니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근데 여러분 알다시피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의 몸이 성해요? 아니죠. 찢어진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도 바울이 그 빵을 어떻게 해요? 그분의 몸을 상징할 때는 그냥 빵이 아니라 쪼개진 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혁성경에 쪼개지냐는 말도 삭제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개혁성경을 쓰는 교회들은 가스테라나 그냥 인절미나 이렇게 다 이쁘장하게 해가지고 이거 예수님 몸이라고 이렇게 하고 있다고요. 아니 십자가 희생양하신 예수님의 몸 살이 그렇게 부드럽냐고요. 보기 좋냐고요. 잘게 찢어졌잖아요. 우리의 죄를 위해서 찢어졌잖아요. 그래서 어떤 거예요? 쪼개진 몸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다음 빵과 함께 차려진 잔, 이거는 새 포도주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렇죠? 오늘날 일반 교회들이 하는 발효된 포도주, 알코올이 아니에요. 새 포도주, 포도즙이라고요. 주스. 그렇죠? 자, 48페이지 보세요. 단 한 방울도 남기지 않고 다 쏟아진 예수 그리스도의 새 언약의 피를 상징한다라는 얘기죠. 그 다음 계속 보세요. 거기 48페이지 맨 위에 두 번째 줄. 한편 주의 만찬은 통상적으로 언제 가졌어요? 식사 후에 가졌다 이거죠. 왜요?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주의 만찬인데 자기 배 채우려고 이렇게 막 그냥 개걸스럽게 먹는 그런 사람들이 있으니까 니들 배 채우는 그 시간이 아니다라는 얘기죠. 바로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기념하는 자리다 이거죠. 예. 자, 이런 기념을 위한 상징적인 의미를 모르는 집단이 뭡니까? 로마 카톨릭이죠. 그 로마 카톨릭이 하는 게 뭐예요? 성체, 성사예요. 예. 그러니까 미사, 성체, 성사가 뭐냐면 바로 빵 조가리, 그 다음에 포도주가 예수님의 실제적인 살과 실제적인 피다 이렇게 간주하고
그들이 먹고 마시는 거예요.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실제라고 얘기 안 하죠. 상징하는 거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는 기억을 하는 건데 카톨릭은 뭡니까? 이게 예수님의 실제 살과 피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걸 먹고 마시면 결국 실제 뭐예요? 예수님의 살을 뜯어먹고 피를 마신 것과 똑같다. 이게 성체성사예요. 왜요? 그래야 내가 구원받는다. 이거거든요. 근데 그들은 이런 짓을 몇 번 합니까? 매주 하잖아요. 매주. 그러니까 그들의 관점대로 하면 성체성사는 예수님의 희생제사 아니에요. 그럼 예수님이 매주 죽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수님이 매주 살을 찢기고 매주 피 흘리는 거 아니에요? 그들의 논리대로 하면. 그렇죠? 예수님을 도대체 몇 번이나 죽이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렇죠? 히브리서 9장에 뭡니까? 예수님이 한 번의 죽으심으로 영원한 구속을 이루셨다고 나온다고요. 예수님이 또 죽으실 필요 있어요? 없다고요. 그분이 또 피 흘리실 필요 있어요? 없다고요. 왜? 한 번 피 흘리심으로 영원한 구속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 다음 밑에 단락은 뭡니까? 이거는 우리가 10장 공부할 때 다 봤어요. 바로 그리스도의 피와 몸의 뭐라고요? 교제라는 거죠. 교제. 이게 실제 그렇게 변하는 게 아니라 교제라는 거죠. 교제. 함께하는 거다 이거죠. 자, 그 다음에 26절 보세요. 자, 신약교회가 주의 만찬식을 하는 또 중요한 목적이 뭐냐? 26절에 나옵니다. 너희가 이 빵을 먹고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언제까지요? 그분이 오실 때까지 선포하는 것이라.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렇죠? 예. 자,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신다는 점이에요. 그래서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문자 그대로 안 믿는 교회들이 주의 만찬이니 성찬식이니 이런 거 하는 거는 웃기는 짓이에요. 이게 여기 나오잖아요. 주의 만찬을 언제까지 하는 거예요? 그분이 오실 때까지예요.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는 거 안 믿잖아요, 교회들이. 그럼 이거 왜 하는 거죠?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때까지 뭡니까? 주님의 죽으심을 선포하라 그랬죠? 바로 복음 전파라고. 그래서 신약교회가 이 땅에서 해야 될 중요한 어떤 사명이 뭐예요? 주의 만찬식을 할 때마다 우리는 죽으심을 기억하고 복음 전파하는 것이에요. 언제까지? 다시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때까지. 예. 자, 그래서 49페이지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거룩한 자리다 보니까 성도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주의 만찬에 합당하게 참여해야 된다 이거죠. 합당하게 참여하면 뭐예요? 죄를 짓는 거라고 여기서 경고하고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거기 27절 보세요. 그러면 누구든지 합당치 않게 이 빵을 먹고 주의 이 잔을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죄를 짓는 것이라. 사람이 자신을 살펴보고 나서 그 빵을 먹고 그 잔을 마셔야 하리니 이는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자 뭐를 먹고 마시는 것이기 때문이라 나와요? 저주라 저주. 그래서 신약교회는 주의 만찬식을 거행하기 전에 한 번 더 성도들에게 공지하는 거예요. 만약에 합당치 않게 죄에 연루되어 있다 이거예요. 자백하지 않고 이렇게 예배에 왔다 이거예요. 뭔가 쓴뿌리가 있고 뭔가 불결한 게 있다 이거예요. 그럼 그 사람은 주의 만찬에 참여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권면하는 거예요. 왜? 여기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면 죄를 진다고 경고했기 때문에. 그렇죠? 예. 자, 그래서 거기 49페이지 박스칸 밑에 보세요. 한 몸을 이루는 성도들은 주의 만찬을 통해 그리스도의 피와 몸의 교제를 나눌 때 정결한 상태를 유지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거죠. 따라서 자백하지 않은 죄들로 더러워진 상태에서 주의 만찬에 참여하는 것은 주님의 몸을 모독하고 파괴하는 일이 된다라는 거죠. 이게 바로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는 행동, 저주를 먹고 마시는 행동이다. 이렇게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거기 30절 보세요. 이 때문에 너희 가운데 많은 사람이 어떻게 됐다고요? 약하고 그 다음에는 병들었고 상당수가 심지어는 뭐예요? 잠들었다. 성도가 잠드는 건 뭡니까? 죽는 걸 말하는 거죠. 예. 자, 그럼 여기서 저주가 뭘까요? 일반 교계나 카톨릭은 무조건 성경에 저주하면 다 지옥만 떠올려요. 그럼 여기에 구원받은 성도들이 지옥 간다는 의미일까요 이게?
아니죠. 예. 이거는 영원한 정죄가 아닙니다. 바로 뭡니까? 일시적인 정죄를 가리키는 거예요. 예. 자, 그래서 요건 잠깐 설명드릴게요. 자, 만약 주의 만찬을 이렇게 합당치 않게 했다 이거예요. 그럼 아까 얘기했죠. 뭐를 먹고 마시는 거라고요? 저주다 이거, 저주. 이 저주는 일반 교계가 알고 있는 지옥 이 형벌이 아닙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여기서는 영원한 멸망이라는 말 쓰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기서의 저주가 뭐로 나오냐? 약함, 그렇죠? 병듦, 그 다음에는 죽음. 성도의 멸망이라는 얘기는 안 쓴 거예요. 왜 그래요? 성도가 육체적인 죽음은 잠드는 거기 때문에 다시 부활하니까, 깨어나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육체적인 죽음이죠. 자, 바로 이거를 우리가 뭐라고 표현하는 거냐? 이거를 이제 징계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징계. 네. 그래서 뭐냐면 구원받은 성도가 죄를 지었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의 구원이 취소가 되면서 다시 지옥에 갈 죄인으로 바뀌냐? 그게 아니라 이 사람이 구원받은 성도인데 죄를 지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징계를 받는 거예요. 징계. 바로 이 징계는 어떤 특징이 있는 거냐? 이거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에서 벌어지는 징계라는 거죠.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는 취소가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렇죠? 예. 생물학적인 거 절대 부정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다만 뭡니까? 징계할 수 있죠. 아버지는 아들을 혼낼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거죠. 예. 근데 아들이 아니라 제3자면 어때요? 혼내면 안 돼요. 그런 권한이 없다고요. 그래서 구원받지 않은 죄인은 징계가 아니라 그냥 그 사람은 형벌이에요. 그냥 형벌. 근데 구원받은 성도는 이제 징계로 바뀌는 거란 얘기죠. 예. 그래서 주의 만찬에 대한 저주는 징계다 이거죠. 그럼 이런 징계를 받지 않는 비결을 얘기했어요. 자, 비결이 뭐냐? 이거를 예방할 수 있는 비결. 바로 자백이다, 자백. 죄를 자백하는 거다 이거죠. 바로 자백이 뭐냐면 여기서는 뭐라고 표현했냐? 판단이에요, 판단. 판단. 즉, 내가 지금 죄의 상태에 있단 말이에요. 내가 무슨 죄를 지었단 말이죠. 그러면 누군가가 나한테 죄를 졌다고 지적을 했잖아요. 그럼 그 사람이 나를 판단한 거죠. 그렇죠? 그 여기서 얘기하는 게 뭐예요? 바울은 내가 나 자신을 판단해라 나오죠. 그게 뭡니까? 내가 나의 죄에 대해서 누가 먼저 판단해야 돼요? 내 자신이 판단해야 돼요. 그게 자백이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내가 죄를 자백했다는 얘기는 결국 내가 죄 졌다는 걸 시인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내 자신이 죄를 졌다고 내가 정죄한 것과 똑같은 거죠. 그렇게 자백을 하면 어떤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판단을 안 한다는 거죠. 네가 판단했으니까. 그런데 만약에 내가 판단 안 하면 어떻게 돼요? 누가 판단해요?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거예요. 네가 죄 짓고 죄에 연루되는데 너 가만히 있네? 하나님 판단하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가 오는 거예요? 징계가 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니까. 그런데 성도가 자백을 했다 이거예요. 참회했다 이거예요. 진심으로. 그럼 어떤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판단했는데 네가 판단했네? 알았어. 용서해 줄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 가능하냐? 우리는 그리스도의 보혈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죠. 그리스도의 보혈이 현재의 죄도 용서하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관점을 잘 알아야 한다는 얘기죠. 그렇죠? 31절, 32절 다시 한번 보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자신을 판단한다면 판단받지 않으리라.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성도들 각인이 자신을 판단하면 누구도 판단 안 한다는 얘기예요. 근데 32절 보세요. 그러나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뭘 받는 거라고요? 징계를 받는 것이다 이거죠. 이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받지 않게 하려 함이로다. 그러니까 주님이 왜 우리를 죄에 대해서 징계해요? 어차피 세상은 죄에 대해서 어때요? 멸망한다는 얘기죠. 근데 우리의 죄에 대해서 가만 놔두면 똑같이 세상의 멸망에 동참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징계함으로써 어떤 거예요? 세상과 구별을 짓는 거예요. 네. 자, 그래서 그 50페이지 밑에 결론 박스칸 보세요. 바울은 주의 만찬에 관한 성경적인 권면을 마친 이후에 함께 모일 때면 서로 기다리라 라고 당부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예.
왜냐? 그렇게 하는 것이 한 몸과 한 빵에 참여하는 지체들 간에 나누는 성숙하고 아름다운 사랑이기 때문이다라는 얘기죠. 예. 자, 그래서 지금 여기 바울이 주의 만찬을 강조하는 게 뭡니까? 무질서하게 하지 말아요. 이 주의 만찬의 의미를 알고 정결하고 거룩한 자세로 참여를 하라,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야 어떤 거예요? 그 교회가 거룩한 성별된 교회로 이렇게 인정받을 수 있다는 얘기죠. 예. 그러니까 우리 교회도 이 원칙에 따라서 주의 만찬을 한다는 점을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